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 각자가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은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어려운 일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도사님 초등학생 때는 방학 숙제로 하루 생활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제출하는 그러한 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슬프긴 한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혹시 만들어 봤나요? 네. 몇 시부터 몇 시부터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기상 아침 오전에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학원 가고 그래도 어떻게 공부만에 자유시간 정도는 가져야지 하면서 이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만들어 봤어요? 가장 최근까지 언제 만들어 봤어요? 초선? 하엘이 만드니? 방학 숙제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네요. 자, 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일찍 일어날 거다. 공부도 할 거고, 운동도 할 거고. 네, 글은 좋은 마이크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터리 좀. 배터리 다 됐나봐요. 자, 하나, 둘, 셋. 자, 잘 들리죠? 자, 그럼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 방학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요, 이거는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자, 생활계획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루 일정표 만들죠. 특히 고3 친구들은 지금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보강할 거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뭐 단어를 몇 개를 외울 거고, 수학 문제를 몇 개를 풀 거고, 뭐 이런 등등등 많은 계획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것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잘 지키진 못해요. 사람은요, 변화를 이루기에는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익숙함이라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을 그 생활 패턴을 바꾼다라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방학 되면은 일찍 일어나야지 하지만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하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늦잠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생활 패턴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자,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조금 이것만 조금 바뀌면은 참 좋은 친구 같은데 요거만 조금 바꾸면은 정말 멋진 친구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욕만 하지 않으면은 진짜 매너 있고 멋지고 잘생긴 친구인데 입이 너무 거칠어. 또는 이 친구가 완벽한데 이 친구가 시간 약속을 조금 잘 못 지켜. 응? 이 친구가 정말 완벽한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뭔가 단점이 보이는데 이것만 좀 바꾸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을 권면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지각만 하지 않으면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너가 이쁜 말만 하면은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장 많이 느껴요. 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만 조금만 더 하면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요. 자, 똑같이 어떠한 사람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바꾸는 건요, 더 어려워요. 네. 어떠한 공동체나 조직을 변화시키는 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요. 새로운 방향과 방법과 일정을 가지고 변화를 준다고 해도 어려워요. 그 안에 페널티를 준다고 해도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요. 공동체를 바꾸는 거.
개개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변화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학교에 만약에 등교 시간 1시간 일찍 1시간 일찍 등교하고 평소보다 똑같이 끝난다고 하면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일찍 가는데 왜 우리는 1시간 일찍 집에 안 가? 라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도 아무런 어렵습니다. 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자,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며 공동체도 변화시키기 참으로 어려워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익숙함이라는 삶의 패턴과 리듬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변화에 대한 적응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동참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경험해본 바로는, 전도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본 바로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180도로 변화시켜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말씀은요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은혜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2주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공문을 받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있는 곳에 호련히 빛이 비추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핍박했던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부정하고 핍박했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눈이 멀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들었고 그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떠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전해요. 얘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이죠. 사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그 사울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았던 사람들은요, 사울이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당황했어요.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무조건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사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딱 이 비유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알아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자, 옆에 있던 내 친구가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처럼 생겼니? 혹시? 밀정 같아? 독립운동가 같아? 자, 옆에 있는 친구도 아, 그래? 누가? 오케이. 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같이, 야,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냐?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밀정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죠. 왜냐하면은 독립운동가들이 뭘 할지를 정보들을 쏙쏙히 캐내고 뭘 할지를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 밀정이던 친구가 설정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일본에 우리나라를 파는 거는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독립운동하는 것에만 전념을 해요. 그러면 일본 입장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차도 주고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서 그 밀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밀정이 일본을 배신하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막 해요. 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요 어떨 것 같아요? 제거 대상 1위예요, 1위. 왜요? 일본이 뭘 할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울에게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가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돼. 너가 그들을 잡아들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돼. 그렇게 대제사장이 공물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러면서 모든 권한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능력도 붙여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눈 떴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선포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라 라고 세웠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제거 대상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라고 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왜요? 죽여야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죽여야 합니다. 자, 사울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그 가운데 사울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울을 도와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사울을 도와주는 거 모험이에요. 모험, 도박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다 잡혀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번에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울이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친구가 친구들 막 괴롭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용서를 구해요. 또는 어제 밀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독립운동 해야 된다면서 나 그 독립운동 공동체 안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야 진짜 우리 독립운동 합시다 막 선동이야 사람들.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어요? 의심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저 사람이 저거 다 연기하는 거야. 지금 더 많은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21절 말씀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놀랐다. 너무나도 놀랐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울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도와줄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민이 어떻게 하고 싶니? 갑자기 어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죽일 위기에 놓여 있어요. 난 그 사실을 알아.
언제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받을지를 알아. 그 가운데서 사울을 도와줄 겁니까? 외면할 겁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너를 때렸던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뭐라고요? 외면하시다고요? 사울이 죽으면 이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세워서라도 보내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그래도 사울이 전한 그 복음 뭔지 아니까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죠 라고 상황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사울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관계를 맺고자 사울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사울을 피합니다.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제자들은요, 오지 마. 멈춰봐. 내가 너 어떤 놈인지 아는데 아닌 것 같은데. 사울은 다가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사울이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 상황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사울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에 대해서 전하니라 라고 사도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앞에서 사울은 변했어 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심하고 너희들이 지금 사울을 밀어내는 거 합당해. 그러나 사울은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변호는요, 사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사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 돼요. 다메섹에서 같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사울을 시기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울이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그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또 도와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라고 31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요, 사울의 변화된 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을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죠. 여러분, 삶의 패턴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이나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 자신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가치관이나 신념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일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예요. 과거에 배웠던 거, 과거에 경험했던 거, 과거에 내가 이뤘던 성과나 이런 것들에 항상 얽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아니요, 전사님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것들이 변화였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해요. 버려야 될 거, 잘못된 거. 자,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변한 것도요,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마음을 고쳐 잡았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맞아, 저게 맞아. 사울이 회당에서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한 모습,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공동체가 마음이 변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공동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울을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사울의 그 모습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는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 모습 가운데서도 사울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를 도와주고 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과거의 모습은요 그저 과거의 모습일 뿐이에요. 편견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사울에 대한 편견과 의심과 과거의 행적을 모두 덮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사람의 지식과 가치관과 경험, 삶을요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단, 내가 이렇게 해야 유익이 될 거야 라는 판단, 이런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요 그 은혜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습은요 이전의 나의 모습과 다릅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했었던 이유가 내 유익과 만족이었던 삶에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했는데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친구에게 나아가서 그 친구의 반응이 나를 향해서 되게 뭐 하찮다는 듯한 눈빛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지라도 우리는 가서 전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올래?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데 너가 그 예수님 알면 좋겠어. 그 친구의 눈빛이 이런 뭐 하찮은 이렇게 막 눈으로 욕하는 거 있죠. 막 아씨 전사님 눈으로 욕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너 왜 그러냐 이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또 전해요. 왜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친구에게 나아가서 내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전해요. 때로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멍청하다, 바보 같다 또는 더 심한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만족이 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보면서 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저 사울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가치 판단으로 그를 품지 않아요. 내가 누렸던 그 은혜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지체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은혜를 힘입어 가치와 생각을 변화시키며 나아갑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존재입니까? 성도이신 청소년부 여러분 완벽한 존재예요? 절대 아니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의 부족한 모습들 너무나도 잘 보일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했던 말, 근데 그 친구의 반응이 네가 뭔데? 라는 그 반응으로 다가왔을 때 그 친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함을 품어가는 존재예요. 사울을 향한 판단과 그 두려움을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이 했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누렸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깨달았을 때 사울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위협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단어가 있어요. 9장 30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 이 단어의 변화가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사울은요, 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의심하고 판단했던 그 순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사울을 구분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구분했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이러한 표현에서 사울과 구분해서 썼는데, 이제는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제들. 이제는요, 사울을 이제 내가 대적해야 되고, 내가 의심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사울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제자라는 표현에서 형제들이 그를 도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은요, 오직 은혜 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힘, 물질,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휘둘러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다치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요.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돼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과 만족이 되는 존재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사울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허락하신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를 몰랐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사울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임을, 내가 경험한 그 은혜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를 품었던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안에 왔을 때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씩 누려가고 기뻐하라고 허락하신 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누려나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릴 수 있길, 더 나아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흘려 보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